오늘 우리가 오전에 우리 박병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이 골로새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오전에 저는 들으면서 본질, 우리는 항상 어떤 나타난 행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접근을 하는데 모세나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본성 자체,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사이드로 가게 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셔야 되고 어떤 분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죠. 왜 이 말씀이 언급이 되냐면 또 그 앞주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전주에 가게 되면 2주 전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을 알기를 구했는데 그럼 이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그 부분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제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본질에 대한 증거가 있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뗄 수 없는 관계, 몸과 머리를 우리가 분리하면 죽은 것이니까는 이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은 그가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교회의 머리이신 이분이 근본이다. 자, 근본이라는 이 자체는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이라는 자체는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호렙산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 근데 이 존재 자체라는 이것은 그분이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근본이라고 했을 때는 존재이며 생명이고 이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 자체이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영혼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존재이며 생명이며 영혼인데, 이 교회의 근본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고 직업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이 모든 차이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딱 옷을 입혀놓으면 차이는 없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자체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존재 자체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로 온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게 그가 우리의 근본이시라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건 다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가지고 또 나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즉 부활의 이 생명은 교회예요. 교회라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나신 이가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먼저 나셨다면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과 새로 태어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생명이고 또 교회의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자체를,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으니까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만큼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피가 있으면 곧 따라오는 것이 그분이 살아나심이에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 영적인 원리는 그리스도는 만물과 비교할 때 으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는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존재 자체라면은 만물과 비교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만물과 비교,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뛰어난 것인데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언급할 때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분이신데,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탁월하다 아니면은 뛰어나다, 비교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비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와 비교, 구약의 제물과 비교,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다, 분명 뛰어난 분이시다, 그 표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에 그 대제사장은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고,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그 제사에서 끝이 나지만은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된다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만물과 비교할 때의 으뜸, 근데 근본이기 때문에 만물과 비교되는 이 조차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 표현을 쓸까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사상 때문이에요. 바로 헬라의 철학입니다. 헬라의 철학. 이 헬라의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원리하고 육적인 것하고 이 두 사이에 갈등들이 늘 있고, 그 육의 모습들을 볼 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늘 그래요. 우리 육의 모습을 보니까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유한한 한계 안에 있고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의 사고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고상하게 연구해낸 것들이 이제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 만물에 대한 이 개념 접근 자체가 철학자들에 의해서는 악한 것이고 패역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이렇게 언급할 때에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는 만물의 으뜸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으뜸이면서 이 만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으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셔가지고 이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면은,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어떨까요? 이 모든 만물도 철학자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굉장히 빠지기 쉬운 논리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것들은 신령한 일이고 성경 말씀 읽는 것들은 신령한 일이고 예배 드리는 일은 신령한 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영과 어떤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들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직장의 일터에서 일을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들 속에 누가 머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신령한 일이고, 그리고 세상의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못된 사고예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노동도 신성하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는 이 모든 노동의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고, 봉사할 때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도 주께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근본이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생명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까지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자, 여기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득한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쓰게 되면 휴대폰에 배터리의 저장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가지고 풀로 충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득 채워진 만큼 쓸 수가 있죠.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뭘까? 하나님은 거룩에서도 충만이고, 하나님은 의에서도 충만이고, 하나님은 영광에서도 충만이고, 하나님은 생명에서도 충만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셔요. 그런데 이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충만하지 못한데 아마 우리는 충만한 거 하나 있을걸요. 죄로 충만한 거. 우리는 죄로 충만하죠. 그리고 또 충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충만하고, 시기하는 데 충만하고, 비방하는 데 충만하고, 질투하는 데 충만하고, 미워하는 데 충만하고,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를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시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신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실 분이셔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세요. 그 예수라는 이 자체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시죠. 자,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침투한 철학의 사상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는 육신을 입은 존재예요. 그럼 철학적 사고로 의하면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의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떨까요? 예수?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 사고에 매여 있다고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신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육신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니까는 네가 과연 네가 하나님과 같이 지금 여기고 있어? 오히려 그들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육신으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의 한계밖에 몰라요. 우리 한계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도 자기가 들은 것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밖에. 저 정치 세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들어온 그 이야기만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알려줄 때에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 나타났고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한 이 기록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교회가 자동차를 구입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어 2년째 돼가는데 한 번도 자동차의 그 매뉴얼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안내 책자 한 번도 안 읽어봐요. 그냥 습관에 따라가지고 쓰는 기능만 써요. 스마트폰이요? 책자 있잖아요. 안 읽어봐요. 제가 쓰는 그것만 써요. 그러니 새로운 기종이 주어져도요, 새로운 기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옛날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예요. 왜 그럴까요? 안 읽으니까는. 그걸 읽고서, 아니 육신의 일도 이와 같은데
그럼 신령한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증거할 때에 예수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보려면은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풍성해집니다.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올라가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질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리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점잖아 보이고,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의 일들은 알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이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니까는 영적인 만족이 오겠습니까? 이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로 계속 흘러와야 되는데 흘러오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많이 힘들잖아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럼 그 모든 충만 중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왜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이죠. 하나님과 화평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헬라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신과 화평을 누릴까요? 신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거죠. 헬라의 철학의 사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려고 금욕주의를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육체의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헬라의 사고예요. 근데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는 그노시스, 즉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헬라의 사상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육신을 입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 피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 그 피가 가져오는 생명의 효력 때문이죠. 이 생명의 효력이 화평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의 사이를 화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안에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구약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텐데, 구약으로 1년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구약으로만 1년만 딱 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구약으로 1년만 딱 돌려놓으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야 되는데 대충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한두 번 드립니까? 상번제 드려야 되죠. 안식일날 제사 드려야 되죠. 월삭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절기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드는 기도 시간마다 다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올라와야 되죠. 막 정신없이 막 여러분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1년만 돌리고 나면은 아마 그럴걸요. 예수 피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피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구약의 제사라든가 그리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교통이고 통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아니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와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야, 1년 동안 했던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죠.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되겠죠.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었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월등히 강해야 되겠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기를, 즉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이시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요. 그가 누구입니까? 만물의 으뜸이셔요.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가 누구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수많은 재물들도 가지고, 제사 드릴 때마다 재물들 다 가지고 올라오고, 그거 올라올 때 왜 올라오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고요. 제사에 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비린내, 내가 이제 너희들 그 피비린, 너희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잡아서 내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 그 피비린내 이제 역겹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 드린다고 올라오지만은 마당만 밟고 있다 이겁니다. 신앙은 마당만 밟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마당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이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마당이고, 이 마당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러합니다. 물두멍도 있고 제물을 잡아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소까지 들어가야죠. 성소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더 들어가야 되죠.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 전부를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에서 저 지성소 안에까지 그 피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피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어떤 피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를 기뻐하십니다.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열심, 우리 수고, 우리 노력 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거기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그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매끄럽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신을 입으신 이 예수 안에 거하실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회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제사에서 나오죠. 제사에서 나와요. 이 피를 통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하고 너희들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에선 도대체 거룩한 모습이 없어.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우리 집에 가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그래, 이제 산속이나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구약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한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해보세요. 왜 그 말씀을 주실까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실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요, 이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으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육체의 머리카락 세신,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머리털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찌 흠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들추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를 향해서는 감찰하신다. 세세하게 다 살펴보셔요. 혹시 군생활했던 사람은 감찰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서류 자체를, 그냥 서류를 보러 온다는 거하고 감찰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서류를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되지만 감찰할 때는 딱 놓고 하나하나 다 대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근무를 할 적에 감찰하는데 뭘 보냐면은 오타 있는지 그것까지 살펴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오타 있는 거 다 이미 공문 처리됐는데 그 오타를 왜 보냐고요. 그거 다 집어내요. 하나 다 세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감찰하시게 되면, 들추어내게 되면 숨도 못 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러니 근본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근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근본이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의 효력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가 세워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뿌리를 받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그 믿음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도 그의 피를 통하여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그 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만도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한데, 이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는 실제, 생명의 실제, 생명의 풍성, 그걸 누려가면서,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들 걱정하지 마셔요. 예수님 말씀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본질 그 자체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존재 자체이신 이 예수님, 그분이 존재이시며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십자가의 피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화목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